오늘은 주기도문 배우기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 이제 동명의 영화들도 몇 편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불신자들 중에서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명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뭐 반대할 수 없죠. 다 공감하면서도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악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악은요. 그 악 자체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악한 존재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가지고 말할 때 사탄마귀라는 말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속에 선과 악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 잘한다든가 또 무슨 뭐 사이코패스라는 성향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또 잘할 때는 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악의 본질에 가까운 그 악 자체를 매개로 하는 존재. 우리는 이걸 사탄 혹은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악의 근원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뭐 상당히 시간이 길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악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부터 어두움이 만들어진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둠도 같이 존재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귀의 태생은 이제 천사로 우리가 본다면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본다면 천사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시작의 근본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있죠.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 결국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그 속에 악을 담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미 악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악의 시작은 악의 존재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그로부터 사탄과 마귀가 뭐 이걸 조금 설명한다고 하면 이제 마귀가 더 어떤 또 상급 개념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마귀를 가지고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탄과 마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죠. 뭐 이걸 또 구별해서 뭐 굳이 또 따진다면 따질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움직이고 그 활동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악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악은 사람의 모양으로도 드러나고 뱀의 모양으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동물, 자연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 시대나 역사, 사건으로도 드러납니다. 악한 시대, 또 악한 사건, 악한 분위기, 악한 영적인 분위기라고 할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분명히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이걸 문화 현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죄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가선 죄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다면 죄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악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럼 그 악은 왜 그렇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 악은 왜 나쁜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있는데 선과 악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그러면 이런 막 변화무쌍하게 일하는 사탄과 마귀의 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원하는 지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향점. 악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악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모습은 많아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이단이냐 사입이냐 뭐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다 뭐 이러지만 사실상 지금 시대에 신학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나누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안에 악한 요소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라도 정통 교회라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악한 교회, 뭐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악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분명히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뭘 향해 나가고 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그 잘못된 방향은 결국 타락한 집단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21세기에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보면 망하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신학으로 포장이 돼 있고 아무리 자기의 올바른 정의로움을 외친다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명확하게 그냥 보여집니다. 목적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떤 삶을 사느냐인데 그 어떤 삶을 사느냐의 가치관은 현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기준이 너무도 명확하고 불변합니다. 아무리 말로는 이웃을 위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허망한 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바치는 게 없다, 헌금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그냥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조금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이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다면 아마도 그 조직은 제법 오래 갈 겁니다.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러나 아무리 정통교회라도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재정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착복되고 횡령되고 유용된다면 그 조직은 아무리 기성교회고 신학이 건강하다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악의 존재와 부패의 정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 가정을 봐도요,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뭐 말하고 하는 건 둘째치고 통장만 쭉 보면 그냥 나옵니다. 아, 이 집은 이게 제일 중요한 집이구나. 아, 이 가정은 이 사람은 여기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있구나. 그냥 나와요. 쇼핑 리스트 목록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현대의 하나님은 구글이다. 뭐 구글이 그냥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거룩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악하고 어두운 것 따라가고 이기적인 것 따라가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지점에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는 악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엄청난 무슨 음란의 범죄 이런 거 졌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장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워낙 기준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100%에 두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어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남들보단 낫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깊이 담궈지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악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죄가 뭔지 아는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죠. 그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왜 내 속에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용서, 감사 이런 거 설교 들으면 한 구절만 내 귀에 들어오는 그냥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 구절을 붙잡고 즐거워요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에 때문에 고민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악이 미운데 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기도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악이 내재하고 있어요. 악의 내재성, 근본성이죠. 악이 내재하고 우리 모두에게 악이 있어요. 이걸 참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 것은 너무도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악은 확장성이 있어요. 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은 계속 움직여요. 악은 나를 향하여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공격합니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계속 바쁘게 하고 놀러 가게 하고 사람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경건성에서 멀어지게 해요. 외향적인 사람들. 여러분 너무 바쁜 거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나는 모임이 많은 것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자체는 하나만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만남 하나, 요 모임 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전하고 건강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이 계속 있으면서 나는 항상 분주하고 항상 바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기쁘게도 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바쁘게도 해요. 인기를 주기도 해요. 인기 있게도 해요. 건강하게도 만들어요. 맨날 나가 노는데 하루도 안 아파요. 어떻게 된 게 그냥 하루도 안 아파. 사고도 안 나. 그냥 뭐 도대체 뭐 아프기라도 해야 누워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찾는 시간이라도 있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도 피곤치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서 또 나가서 놀아야만 돼.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주는 또 하나 유혹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도 시간 잘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깊이 있는 아주 심오하고 수준 높은 취미를 주거나, 여러분 독서 좋아하는 거, 시간 뭐 아무리 건전한 것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건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절제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운동도, 공부도, 독서도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한 것은요, 모자란 것보다 못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이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심취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빠집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독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취미가 별로 없어요. 취미에 대한 터부감이 있습니다. 터부시 여겨요. 어떤 것이든 그거 빠지면 목회 큰일 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조금씩 하면서 항상 모든 걸 좀 조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요, 뭐에 하나 빠지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교회 너무 빠지지 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 너무 빠지지 마.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교회에 빠지기보다 예수에게 빠져야 됩니다. 네. 교회의 많은 행사들에 다 참여할 수 없죠. 교회들은 교회에 있는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다 참여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이제 점차로 더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취사 선택이 이제 되고, 교회가 전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9월 달에 우리 교단은 5월에 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대개 9월에 총회하거든요. 이번 총회 보고서 나온 걸 보고 지금 다들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장 합동 통합 장로교단 2개 교단만 놓고 볼 때 성도 55만 명이 줄었어요. 총회에 보고된 숫자가. 그러니 현실은 뭐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이거를 국민일보가 잔인하게 하루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장로교회에서만, 감리교 순복음 빼고 장로교단 2교단에서만 하루에 747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하루씩 없어진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세대별로 나누면 더 큽니다.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교단별로 총회 때마다 이렇게 지금 교세가 줄고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글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너무 이제 들어서 이제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또 이제 너무 다른 거 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그런 면에서 악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고요,
이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듭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예민하다가 그 다음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한데요. 한 주 결석하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에 막 찔림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 비대면 예배 처음 할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둔감해져요. 이 예민함과 둔감함이 그 가운데 시간만 좀 들어가면, 반복적으로 횟수만 좀 더 들어가면 얼마든지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출석, 이제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는 영적 루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인데, 이게 계속 반복하고 해야 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가는 일이에요. 이 둔감해져 버린 이런 영성을 다시 한번 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그게 바로 죄를 미워하는 일이 되고요.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버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avoid라고 해서 피하는 겁니다. 악을 피하는 거예요. 악과 마주해서 싸워봐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하고 우리가 1대1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한 번 넘어지면요, 그 다음엔 악의 확장성 안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 범죄로 들어갑니다. 대개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요, 타락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 죄성으로 빠집니다. 마치 마약이 처음에는 1g 먹다가 그 다음에 10g, 100g으로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악의 둔감성에서 벗어나서 악에 대한 예민함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악이 있고 그리고 이 악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명확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개인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개인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인 거룩한 삶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시대의 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악.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악, 결국은 도덕과 윤리를 기준점 삼아서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렇죠. 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동성애에 대한 것, 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제일 먼저 허용받은 집회가 이제 동성애자 축제였습니다. 이분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래서 홍보하고 특별히 좀 젊은 감각 그분들이 감성적인 이런 느낌이 참 뛰어나기 때문에 문구 하나를 써도 뭐 너무 탁월해가지고 참 우리가 밀린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그분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나오나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거기 가입을 했다니까요. 가입을 해야 그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무슨 사랑 버스, 희망 버스 하는 그 무지개 축제 하시는 분들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가입도 해서 야 이분들 참 대단하다. 알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성향이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참 왜 이분들은 이럴까 이해하고 싶은 거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좀 태도적인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거룩함을 위해서는 악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이 악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나부터 거룩하고 그리고 시대를 깨우려고 하는 시도를 함께 연합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결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악의 내재성과 확대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개인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요. 교회와 가정과 시대에 악한 것을 깨우쳐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좀 만나고 또 하여튼 주일날은 경남 고성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런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가 늘 도전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포기가 없습니다. 사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악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잊지 않고 깨달으며 날마다 깨우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생활화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